우린 처음에 그 말씀을 들을 때는 굉장한 힘을 주고 능력을 주셔서 엄청난 승리를 얻게 하실 것 같이 여겨졌는데,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다른 부분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일어나라는 것은 우리가 힘내어 일어나라는 게 아니고 우리의 죄를 깨닫고 죄 자리에서부터 딛고 일어서라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우리는 일어나 빛을 발할 때 우리 빛을 발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우리는 발광체가 아니라 반사체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빛을 그대로 반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나를 꾸미고 나를 높이는 게 아니라 나를 깨끗게 하고 나를 내려놓고 내 뜻,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반사할 수 있는 그런 상태로 우리를 만들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빛을 비추고 싶어하는 그곳을 바라볼 때 그 빛이 이제 온전하게 비추어지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처음에 우리는 일어나 빛을 발하라 할 때 그런 반감을 갖는 분들도 덜어 있습니다. 힘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일어나라는 건가? 아니 일어나서 별로 할 것도 없는데 우리들 어떻게 하라는 걸까? 포로 생활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기도 한데 포로로 끌려온 우리들이 도대체 뭘 할 수 있단 말인가? 우리가 힘내서 일어나서 뭔가 내가 스스로 밝히라고 한다면 그건 굉장히 먼 얘기가 될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었다는 얘기죠. 가장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자리에서도 할 수 있는 그곳, 나를 깨닫고 내 죄를 인정하고 나를 날마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내게 비춰주신 빛을 온전히 비춰나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니까 누구에게만 해당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참으로 복된 은혜의 말씀이다라는 사실들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다는 얘기죠. 우리가 자주 하는 오해 중에 하나가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굉장히 쓰임을 받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이후에 가장 귀한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 신학을 집대성했다 얘기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근데 우리는 그럴 때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이 덜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공부를 열심히 했단다. 그게 나중에 다 그렇게 쓰임을 받는 거야. 사도 바울이 열심히 공부를 하고 그래서 많이 배우고 익히고 신분도 높고 로마 시민이고 나중에 다 써먹지 않느냐. 그러니까 얘들아 제발 공부해라 뭐 이럴 때 그런 거 많이 써먹었다는 얘기죠. 근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서 선교를 할 때 그는 그가 배운 모든 학식을 총동원해서 변증법으로 하나님을 증거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수사학, 철학, 그가 배운 모든 아주 최고의 학문들을 사용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려고 했다는 얘기죠. 근데 사도 바울은 아테네에서의 선교가 실패라고 규정합니다. 왜요? 말을 할 때 변증을 할 때는 반짝반짝 빛났지만 반짝거리고 마는 거예요. 아무런 영향력도 아무런 그러한 열매도 맺지를 못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고린도로 와서 사도 바울이 결심을 하죠. 내가 말의 아름다움으로 예수님을 전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전하지 않기로 작정했다는 거죠. 솔직히 바울의 그 모든 역사들, 바울이 빛난 빛은 그때부터 빛나기 시작한 겁니다. 바울이 많이 배워서 빛난 게 아니라 바울이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있으면 좋지 않겠나 라고 생각하는 모든 학식, 배경 이런 모든 것들을 배설물, 있으면 더 더럽고 자기를 더 오염시키는 그런 걸로 규정해 내버렸다는 얘기죠. 그리고 날마다 자기를 죽이고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의 빛을 비추려고 애쓰고 깨어있을 때 사도 바울을 통하여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일이 일어났는가를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부담 갖는 게 아닙니다. 뭐 죄를 깨달아 눌리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그 빛의 은혜를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그 길을 말씀은 도전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지난 한 주간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고요. 더 깊은 은혜를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저희 청운교회 채널에 가시면 있으니까 한 번씩 다 보시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말씀을 준비하다가 약간 결이 다른 말씀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오늘 5장 14절의 말씀은 이게 이사야 60장 1절의 말씀을 신약의 교회가 각색해서 그대로 고백한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이라도 봐도 무방한. 그러니까 초대교회 교인들이 아마 이것으로 찬양을 하지 않았을까라고들 얘기들 합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자신들의 언어로 표현해낸 거예요. 잠자는 자여 깨어라,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서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빛을 비추이시리라. 이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똑같이 이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는 뜻으로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데, 이 말씀이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돼서 이렇게 말씀이 선포되어지느냐 하면 11절의 말씀에서부터 이 말씀이 선포되는 겁니다. 근데 11절의 말씀이 뭐냐 하면,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이렇게 말씀이 적고 있다는 겁니다. 아, 책망하라 라는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이 이어지니까, 너희들이 잠자는 자에 깨어 죽은 자 가운데 일어나서 일어나라라고 할 때 그 행동, 동작은 세부적으로 책망하는 것이 됩니다. 일어나서 책망하라라고 얘기하시는 그런 말씀의 흐름이다라는 얘기죠. 그러고 났더니 좀 이 말씀이 여태까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는 약간 결이 다른 느낌을 갖게 된다는 거죠. 오늘 에베소서 말씀에도 보면 이 이전의 말씀이 어떻게 흐르냐면, 이제 성도들이 이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시면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 같이 되라 라고 5장 1절의 말씀이 다시 시작이 됩니다. 근데 그 전에 4장 32절엔 어떤 말씀이 적혀져 있느냐면, 서로 친절하며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함 같이 그렇게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원래 예수님의 복음이 이런 결을 갖고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본받는 자가 되라고 얘기하시면서 2절엔 이렇게 말씀을 주고 계세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런 분위기가 결국 예수님이 우리에게 바라셨던 삶의 모습이거든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 가운데서 정말 용서하기 힘들고 같이 하기 쉽지 않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고 또 말씀은 적고 계시느냐 하면 5절에서부터 이렇게 말씀이 적혀져 있어요. 너희는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그들은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에게 임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어떻게 대하라고 말씀하시냐면 7절에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제일 대척점에 선 사람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이단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탐욕으로 나오는 사람들. 근데 이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하라라고 말씀하시냐면 함께하지 말아라. 용서하고 사랑하기에는 너무 이 사람들은 거리가 머니까 막 품고 그러고 애쓰지 말고 거리를 둬라. 함께하지 말고 어울리지 말고 그냥 일종의 피하라. 소극적인 모습으로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런데 11절에 보면 그 이전에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얘기하며 빛의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시면서 11절에 이렇게 적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아니 지금 이 어둠의 일 이게 구체적으로 뭔지 모르겠지만 빛의 열매를 맺지 않는 어떠한 사람들 주변에도 있겠죠. 근데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우상 숭배 탐하는 사람들보다는 좀 덜악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피하라고 얘기하시면서 이들은 피하는 데 끝이지 않고 책망하라고까지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굉장히 공격적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걸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계속 드리지만 솔직히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런 쪽이 별로 없잖아요. 비난하지 말아라, 정죄하지 말아라. 늘 품고 용서하고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또 정죄하고 책망하는 게 큰 의미가 없었거든요. 왜? 정죄는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셨는데 사람이 그 빛을 싫어하고 어둠을 좋아하는 그 자체가 정죄라고. 그러니까 네가 죄인이야 라고 우리가 정죄하는 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빛을 싫어하고 어둠을 좋아하는 그 자체가 이미 정죄니까 따로 우리가 특별히 정죄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비난하지 마. 그 비난으로 너희가 비난을 받고 정죄함으로 너희가 정죄함을 당하니까 그렇게 제발 하지 마. 예수님이 계속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은 책망하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전에 예수님이 책망하라 그렇게 얘기하신 또 다른 대목이 있는지 찾아보니까는 거의 없어요. 그러면서 생각을 해본 거예요. 예수님이 왜 책망하라는 말씀을 잘 안 하셨는가? 그 이유가 어렵지 않게 제가 떠오르는 게 하나 있더라고요. 뭐냐면 책망하라는 건 하라고 그러지 않아도 우리가 너무 잘했던 거예요.
비난하지 마, 정죄하지 마. 이게 같은 결이잖아요. 제발 그런 거 하지 말라는 얘기는 하셔도 하라는 얘기는 굳이 안 하시는 게 말 안 해도 너무너무 잘하잖아요, 우리들이. 갑자기 의협심이 돋고 뭐 그래가지고 이게 나쁜 거예요, 이러면 안 돼요, 이건 죄인인 거예요. 뭐 이런 생각들 우리가 참고 10번 할 거 한 번만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도 이건 하지 말라는 얘기 할 필요 없이 안 해도 잘 그냥 해버리니까. 또 이게 어떻게 보면 효용성이 떨어져요. 하나님께서도 보면 제사장들은 늘 대를 이어서 꾸준하게 있게 하셨지만 선지자는 그렇게 안 하셨어요. 선지자는 필요할 때마다 보내신 거예요. 근데 그 보내신 선지자들이요, 그렇게 보내신 만큼 그렇게 큰 역할을 감당해낼 수 없었어요. 왜? 사람들이 선지자들은 싫어하니까. 제사장들은 찾아가면 다 중보해주고 제사 드려주니까 좋은데 선지자들은 너 죄인이라고, 너 그러면 안 된다고, 너 나쁘다고 하니까 선지자를 얼마나 때리고 핍박하고 죽이는 일들이 비일비재했냐는 거죠. 이게 별로 효용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 책망한다라는 얘기 자체가. 요즘도 그렇지 않습니까? 책망해가지고 뭐 누가 바뀌는 사람들이 있나요? 쉽지 않은 거지라는 얘기죠. 굳이 책망하라는 말씀을 하실 필요는 없었던 거죠. 그런데 오늘은 책망하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좀 불편한 거예요. 아, 일어나라는 게 책망하라는 얘기이시구나. 그럼 오늘 이 말씀 그대로 적혀있는 그대로 오늘 성도들에게 일어나십시오. 그 일어남은 책망입니다. 여태까지 여러분들 많이 참으셨는데 이제 마음껏 책망하십시오. 빛을 어둠 가운데 비춰 책망하고 그들을 고치고 변화시키고 치료하는데 전심전력을 냅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나면 난리가 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늘 다들 그 말씀에 큰 은혜와 도전을 받고 그동안 꾹꾹 누르고 참았던 모든 절제의 마음을 내려놓고 집에 들어가자마자 문을 열고 이 어둠의 자식들아, 내가 오늘 이 어둠에 빛을 비추노라. 오늘 나에게 사명을 주시고 책망하라 하셨노라. 이 사탄의 자식들, 이 어둠의 자식들, 너희들에게 뭐가 있을지 모르겠다. 제발 깨어서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저녁부터 아침까지 계속 책망하고 바뀔 때까지 책망하고. 여태까지 뭐 교인들의 이렇게 좀 마음속에 품고 말하고 싶었던 것도 참았던 거 있잖아요. 10번 얘기하고 한 번만 얘기하고 하나도 얘기 안 했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 이제 그 빗장이 풀려지고 막 얘기하는 어르신 권사님들, 젊은 집 권사들 다 모여. 그래가지고 쫙 모여가지고 너 이것 때문에 안 돼, 너 이러면 안 돼, 너 그러면 안 돼, 이게 옷이 뭐야, 머리가 뭐야, 안 돼, 목사님 앞에서 너무 살살대는 거 아니야, 뭐 이러면서 얘기하면서 막 그냥 책망하고 가르쳐서 우리 교회를 바로 잡으리라, 막 이런 사명감으로 불타기 시작하면 이거 감당이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야, 왜 여기서 이렇게 책망하라, 우상 숭배자들도 피하라고 하셨는데 이 어둠의 일에서는 왜 책망까지 하라고 말씀하시는가 고민이 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죄인들을 어떻게 대하셨는지를 바라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세리와 창녀들을 대하실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책망하신 적은 없어요. 그들은 어둠의 핵심이에요. 왜? 가장 세상적이고 쾌락적이고 세속적인 업종이에요. 근데 그들에게 예수님은 책망하신 게 아니라 부르시고 내려오시고 청하시고 품으시는 거예요. 같이 식사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회의 여러 타락과 세속에 있었던 그들의 언어, 생각이 얼마나 거칠었겠습니까? 그들과 함께 얘기하는 것 자체는 쉬운 게 아니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너희들 말을 그렇게 하면 안 돼, 너희들 삶을 그렇게 살면 안 돼, 이젠 거기서 벗어나야 돼, 책망하신 게 아니에요. 그냥 그들을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나는 죄인을 구원하러 왔다. 환자에게 의원이 필요하지 건강한 사람들에겐 필요 없으니까 너희들에겐 내가 필요한 사람이다. 그러면 그들은 책망하지 않고 품어주신 거예요. 진짜 죄인들인데, 어떻게 보면 진짜 어둠인데.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는 책망하셨습니까? 바리새인들은 책망하신 거예요. 이 바리새인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늘 욕을 많이 먹으니까 우습게 여기지만 여러분, 바리새인 같은 믿음은 진짜 없습니다. 그들은 정말 하나님 잘 믿어보려고 모든 생을 거는 사람들이에요. 모든 생각과 삶들을 하나님 하나 잘 믿어보려고 집중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바리새인은 엄청나게 신랄하게
책망하시는 걸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니, 세리와 창녀, 바리새인, 왜 이들은 책망을 받고 이들은 따뜻함을 얻게 되는가? 차이가 뭐냐라는 겁니다. 아무리 고민을 해봐도 차이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뭐냐면 이들은 자신들이 죄인임을 알고 있었고요. 이들은 자신이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들은 사람들을 속이고 자기를 속이고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도 이 사람들은 의인이라고 생각했고 자기도 의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책망하고 계신다는 거죠. 근데 그들에게 책망을 했다 하더라도 나중에 보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예수님 자기 책망하는 소리 듣고 막 잡으려고 득달처럼 달려들거든요. 이들이 이렇게 회개하고 돌아올 걸 예상하기가 어렵다는 걸 예수님이 잘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하여 왜 이렇게 신랄하게 책망을 하시는가? 그거 이외에 성경에서 그들이 저지른 행위보다도 더 크게 욕을 먹고 벌을 받은 사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뭐냐면 베드로인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내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이다 라고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얘기하십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베드로가 그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나를 넘어지게 하는구나.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베드로에게 이렇게 굉장하게 책망하십니다. 가룟 유다는 직접 사탄이 진짜 들어간 거예요. 근데 가룟 유다에게는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나를 팔려고 하는구나. 그렇게 얘기하신 적이 없어요. 친구야. 그래서 안타깝게 여기셨을 뿐이에요. 근데 베드로는 그 이전에도 신앙 고백으로 예수님에게 막 칭찬까지 받았거든요. 근데 딱 한마디 그러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했더니 사탄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너무 크게 욕을 먹는다 생각할 수 있게 되는 대목이라는 얘기죠. 또 한 가지 사건은 초대교회에서 일어났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입니다. 그게 초대교회 첫 번째 스캔들이거든요. 초대교회 아무 문제 없이 참 좋은 일로 풍성했는데 그래서 좋은 일들로 사람들이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교회 헌금을 하는 일들이 쫙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그렇게 하잖아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교회 헌금을 하려고 했는데 얼마간 감추었어요. 그리고 삽비라도 그것을 알았다 적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간 감추고 남은 게 있으니까 그걸 교회에 와서 이제 헌금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나니아가 어떻게 됩니까? 이게 다냐? 다합니다. 그랬더니 네가 왜 성령을 속이느냐? 그리고 바로 죽어버려요. 죽어버려. 아니 있는 거 다 갖고 와. 한 번 더 기회를 주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삽비라가 나중에 들어오는데 삽비라에게도 기회가 2번 주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그냥 두 부부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 그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들이 저지른 죄, 사람들은 그들을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들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니 그래도 좀 빼놓긴 빼놨지만 헌금을 드리는 거잖아요. 안 드리는 것도 아니고 드리려다가 다 훔친 것도 아니고 얼마간만 자기가 떼어놓은 건데 그게 그렇게 죽을 일인가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왜 이들은 그들의 행동한 것보다도 더 과하게 이런 벌을 받게 되는가라는 것이죠. 우린 그 힌트를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했던 말씀 가운데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까 그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하시죠.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나를 넘어지게 하는구나.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물론 베드로가 예수님이 내가 이제 죽고 고난을 당할 거라고 얘기하셨을 때 걱정도 되고 근심도 되고 그런 일들이 닥치면 안 되겠다 생각은 당연히 들겠죠. 근데 그때는 솔직히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은 건 맞을 겁니다. 자기의 일, 자기의 유익 생각하다 보니까 예수님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한 건 맞을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내가 예수님 넘어뜨려야겠다. 예수님 그렇게 하지 말아야겠다. 작정하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가? 그건 아닐 거라는 거예요. 그런 여유도 그런 생각도 그런 깊이도 없었을 거예요. 그 상황은.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네가 나를 넘어지게 하는구나. 그건 베드로의 의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고백에 가까울 수 있다는 얘기죠. 예수님도 나중에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이 잔이
내게서 옮길 수만 있다면. 예수님도 자기 일들을 아셨지만 그 일을 피하고 싶은 그런 마음의 부분들이 있었을 것이다라는 얘기죠. 있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라는 것. 근데 예수님은 그 부분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의 영적 전쟁을 선포하고 싶어 하셨다는 거예요. 그 베드로의 말, 그 말은 베드로의 말뿐만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도 불쑥 튀어나올 수 있는 말이에요. 이건 빛의 열매는 아니지만 아주 어둠이나 죄라고 얘기할 수도 없는 아주 애매한 그런 지경에서 내 마음 가운데 한켠에 갖고 있는 바람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부분에 예수님은 빛을 비추시는 거예요. 그 부분의 죄를 선포하시면서 그 부분을 영적인 싸움터로 규정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넘어지게 하는구나. 그런 유혹에 대한 미혹의 말, 나를 생각하는 말, 더 쉬운 길도 찾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에 영적인 전쟁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건 베드로에게 책망하시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스스로가 그곳을 영적인 싸움터로 깨닫는 영적인 깨어있음의 선포가 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자리에서 죽어있는 자들과 함께 누워있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 우리더러 일어나 있으라고 얘기하는데 일어나 있으면 너무 티나니까, 너무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게 되니까, 너무 불편한 게 많으니까 슬그머니 나도 죽은 척하고 누워있는 거야. 그러면서 너 죽었냐? 그러면 자고 있는 거지 죽은 건 아니라고, 이들과 난 차별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죽은 거나 자는 거나 누워있으면 똑같은 거예요. 언젠간 그러다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거기서 일어서, 죽는 게 그렇게 웃겨요? 일어서라는 거예요. 일어서라는 거예요. 단호해지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 그런 모습들, 뭐 우상 숭배하는 사람, 이단, 우리는 막 그런 사람들 굉장히 경계하고 하지만 우리가 정말 이런 데는 단호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적지 않아요. 교회 안에서 남의 말하는 거 좋아하고 뭐 이교인 저 권사님 막 집사님 막 이렇게 막 얘기하는 거 막 서로 얘기하다 보면 아는 거 본 거 이렇게 각색해가지고 뭉게구름처럼 막 피어오르면 너무너무 그게 재밌잖아요. 그게 막 솔깃하고. 그런데 여러분, 그게 빛의 열매는 아니잖아요. 그런 얘기와 그런 대화가 열매를 맺게 되어진 상황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오늘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책망하라는 거예요. 막 그렇게 얘기하기 시작하면 집사님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우리가 사랑하고 기도해줘야지. 왜 그런 걸 비난하고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남의 얘기하는 거 그건 좋은 거 아니에요. 사탄아 물러가라. 책망하고 단호하게 행동해 보세요. 그러면 그 집사님 권사님들이 아마 황당해하겠죠. 실컷 얘기하다가 갑자기 왜 저러네. 그 다음부터는 뒷말할 때는 절대로 안 불러낼 겁니다. 그리고 그 말을 내가 선포한 이상 나도 늘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뒷말을 하지 말아야지. 뒷말하지 말아야지.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유익들, 세상적인 것들이 우리 안에 그냥 암암리에 흘러 들어오지 않습니까? 빛의 열매는 아닌데 아주 어둠은 아닌 것 같은 세상의 어떤 이해관계, 자기 이익을 위해서, 즐거움을 위해서 교회 안에서 그런 것들로 관계하고 거래하고 그런 일들로 풍성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오늘 그러한 일에 책망하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 사람들을 책망하는 게 아니라 그런 모습 가운데에 휩쓸리기 쉬운 나의 연약함을 책망하라는 거예요. 그 어둠의 일 가운데 단호하지 못한 내 자신을 책망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빛을 비추어서 예수님이 이곳에 함께 알고 계시고 이곳을 비추고 계시기에 그렇게 부끄럽지 않게 은밀하게 행동하지 않고 부끄럽게 행동하지 않는 그곳에 나의 삶의 자리를 매길 수 있도록 일어나라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책망한다는 거 바로 그런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려는 게 아니라 깨어있게 하기 위한 자기 도전, 여기에 가깝다라는 얘기입니다. 책망을 통해 다른 사람들 상처 주고 정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대적하지 못한 나의 연약함을 바라보며 그 모든 일들 가운데에서 벗어나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그런 일어섬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이다라는 것입니다. 쉽지 않은 일어섬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일어날 때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온전히 비추어지고 온전히 반사되어지는 역사가 계속되어질 줄로 믿습니다.